126번째 축구라는 경기. 축구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얼마 전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다며 매스컴에서 난리였습니다. 8강전에서 브라질에게 크게 졌지만 세계 최강에서 진 것이니 괜찮다며 축구 선수들을 칭찬합니다. 축구 경기를 모든 방송사에서 보여줄 정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월드컵이 진행되어 새벽 시간에 방송을 보여주었는데 그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들어갔다고 한 날 극동방송에서도 축하하며 선수들을 지켜 세웠습니다. 축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축구를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여 태극전사라는 말까지 붙여줍니다. 그 전사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전쟁과 같은 경기에서 이겼으니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축구 경기가 진짜 전쟁이라면 어떨까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대리만족하는 것으로 축구가 이용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실제로 경기에 뛰기도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모임까지 만들어 축구 대회도 나갔습니다. 대회에 참가했을 때 참가의 의미를 두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겨야만 했고 이기기 위해 축구 경기에 임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 경기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지만 심판은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반칙에만 신경 씁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엄청난 파울이 나옵니다. 심판이 없다면 주먹 다짐이 당연할 것입니다. 실제 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이기기 위해 무기처럼 상대방을 향합니다. 목표는 이김입니다. 오직 승리뿐입니다. 지면 끝납니다. 월드컵 경기도 우리나라가 지고 나니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지면 끝나는 경기에서 침묵이나 건강 때문에 축구를 한다는 것은 그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 지면 화가 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후로 나는 몸을 다치기도 했지만 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도 그러하듯 침묵으로 하는 경기는 없습니다. 승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에 대한 이런 이해가 생긴다면 나의 삶을 축구로 대리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직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오직 이김과 패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삶도 그렇습니다. 1등만 기억되는 세상에서 신앙도 그렇지 않으니 괜찮다고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앙도 결국 1등만 살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마지막에서 그 무게 때문에 만약 포기한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정말 승리하십시다. 정말 이기십시다. 승리가 진정한 기쁨입니다. 승리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승리가 진정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 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 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럴 때부터 학교에 다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 공부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 뭔가 역할을 하죠. 바로 지식의 힘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지식이 주는 그 어떠함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식이 힘이다.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긍정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지금으로 시작된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힘써 지식 면에서 또 경험적으로도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본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갔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살던 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때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제 감정에서 또 제 인격 속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태신앙 인본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전 단계가 있겠죠. 예수를 몰랐을 때가 있었던 거죠. 세례자 요한은 사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어렴풋하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식의 종교인으로서 알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암 이전에 뭔가 어렴풋하게 그것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그 세례자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비록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서 식민지처럼 가난하게 억압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통적으로 또 대대로부터 갖고 왔던 그 배경적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어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 지금의 그 중동 국가들. 그 월드컵이 한창인 그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매일 5번씩 그 이슬람의 그 문화 때문에 그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코란을 향한 그 주문 같은 소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종교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 때의 그 시대 속에서는 그 어려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상이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뭔가 이겨낼 만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온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아브라함도 시작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식으로 자기 이 시대에 분명히 어떤 앞서고 뭔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 온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세례자 요한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사회 속에 세례자 요한은 영웅 같은 사람이었죠. 영웅은 보통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대중으로부터 영광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영웅인데요. 왜 그가 영웅이었냐면 그의 탄생이 비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의 아버지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엘리사벳의 몸이 아니었고 사가랴도 사실 아이 낳는 걸 포기했었죠. 그저 그 두
노인분들이 자기 하는 일, 그 제사장 업무와 그 일을 하며 그냥 살겠거니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듯이 그 전에 6개월 전에 그 세갈에 나타나서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에, 그 엘리사벳 몸에 잉태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그의 탄생 속에서 비범함을 보았던 거죠. 아, 이 친구는 뭔가 다를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가 자라났을 때도 다른 사람과 다른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제사장 교육을 그가 받았지만 그가 20세 한 중반부터 그는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존수받은 그 제사장 업무를 예루살렘이나 그곳에서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그 당시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와 또 로마를 향해서 잘못된 것을, 그 부패와 잘못된 걸 지적하고 막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열광을 했던 겁니다. 달랐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다름이 단순히 어떤 독특함이 아닌 종교적 사회 속에서 마치 그 당시에 꿈꾸고 있었던 그리스도, 바로 왕처럼, 다윗 왕처럼 그런 사람이 아마 이 세례자 요한이 아닐까, 어쩌면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세례자 요한은 엄청난 영향과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정말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세례자 요한은 분명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자기를 누구라고 평가를 했냐면 스스로가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기대, 당시 종교 사회 속에서 꿈꿔왔던 그런 영웅 같은 이 세례자 요한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길을,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그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 영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 세례를 줍니까? 세례는 뭐 지금도 비슷한 그 표시기도 하지만 죄악을 씻는 행위거든요. 누가 그 죄악을 씻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씻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를 당신이 주기 때문에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은 뭔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데 왜 당신은 세례를 줍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이때는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나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속에 지금 이들에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는가? 이 세례 자체는 죄악을 씻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 없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걸 왜 하는지 사실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결국 예수를 만나면서 이것을 증명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31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이전에 이 사람이 말했던 거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어땠다고요?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세례자 요한도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자기가 세례를 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을 알리려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 만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결국 예수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요. 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예수를 이미 지금 만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태신앙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기 전의 모습과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점검하자는 거죠. 어떠십니까? 일단 긍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저의 경우를 봐서도 이전에와 다른 가장 강력한 것은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누군가에게 또 소개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남이 나에게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가능성과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나섰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처음에 몰랐죠. 그러니까 왜 세례를 줘야 되는지 어렴풋하게 예수에 대해서도 이전에 나보다 앞서진 분이다 이 정도 뿐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 다음날 예수를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본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 있으신가요? 자, 이것을 알려면 바로 이 다음 내용인 바로 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해가 있으시면 여러분 본 거예요. 일단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으신 거고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미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진첩에서 사진을 보듯이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서 이미 본 거예요. 근데 이 본 것이 확증을 하려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본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걸 제가 점검하려고 해요.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 저는 이 유대 사람들이 종교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통과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전통이에요.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흔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게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집트에 이스라엘의
무려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셨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음이란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집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재앙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마다들이 죽는 그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은 이미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 공표가 됐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 공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표가 된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재앙을 피하는 방식으로 주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을 마련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그러니까 약 3일 정도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잡도록 하여라. 잡는다는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잡고 그 양은 또 먹어야 되고요. 그 피는 받아서 문설주, 그러니까 집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발라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아침까지 그 먹는 것을 남겨두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혹시 남으면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죽여서 피는 뿌리고 거기다 바르고 음식은 빨리 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꼭 불에 구워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자, 한 번 더 점검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왜? 지금 그 땅에 무엇이 지금 곧 임할 겁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할 거예요. 그죠? 그 재앙을 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죠. 어린 양을 죽여버려서 피는 바르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불태워 먹으라는 겁니다. 자, 아셨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행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13절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자, 14절 시작.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매주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뭐 부활절, 뭐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뭐 성령 감림절 수많은 절기가 있지만 사실 주일 이 한날을 통해서 이것을 매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어떤 날이라고요? 재앙에서 피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 어린 양을 죽였어야 했고 그 어린 양을 비유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오래전에 전통처럼 내려왔던 그 어린 양을 기념했던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여러분이 인식 속에서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끝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배상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배상의 의미.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예요. 근데 당사자들끼리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도 쓰는 방식이 뭐냐면 보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보험에 들어 놓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누군가가 생명부지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걸 해결해주고 처리해줘요. 언젠가도 제 아내가 이제 접촉사고가 나서 그랬을 때 어떤 누군가가 달려와서, 그것도 아주 빠르게 달려와서, 고객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재정과 모든 건 다 우리 보험에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배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이미 세례자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배상의 원리처럼, 그 어린 양이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 속에 임할 재앙, 과거에 있었던, 또 지금 있을 수 있는, 또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재앙과 그런 무시무시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대표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또 세상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 기사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희생의 대가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그 음식은 다 조리된 제품이에요. 누군가가 그 음식에 정성과 또 심지어 어떤 음식점에서는 대가 지불도 하잖아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노력으로 그 음식이 탄생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희생 때문에 그러죠. 우리 이걸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우리 주님이 이걸 한 거고요, 이것을 세례자 요한은 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어린 양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우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걸 또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 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두 번째 바로 이거죠.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그 이상의 감각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요한복음서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가 세례하는 그 장면에서 성령이 직접 눈에 보이도록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내리는 걸 봤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바로 음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야 그래 라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지금 세례자 요한이 봤던 그 예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게 무슨 말이지? 또는 어떤 감사나 뭐 그런가 보다라고 여겨지면 아직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보단 뭔가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있으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를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경험하고 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재앙의 그 안타까운 삶이 아닌 주님으로 인한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며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보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